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12월은 늘 흐르는 세월을 느끼며 사람들이 그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잊었던 이들도 다시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삭개오처럼 죄인은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요, 내가 바로 삭개오처럼 큰 죄를 지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주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집에 유하셔서 늘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될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에 뜨거운 삶의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이 땅에 사는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살해하고 죽게 한다고 하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예, 이 말씀은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포도원 주인은 농부에게 소출의 얼마를 빌렸으니 바치도록 그렇게 하라고 종을 보내죠. 세 번에 걸쳐 보내게 되는데 세 번 모두 다 몹시 때리고 해서 능욕을 보이고 거저 되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네 번째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친히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존대하리라 생각하였지만 역시 이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면서 한술 더 떠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렇게 내쫓아 죽이는 일을 벌일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16절의 말씀은 늦게나마 농부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버린 바 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그렇게 너희들이 버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무릇 이 돌 위에라고 할 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았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바로 거짓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은 농부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이 돌이 결국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결국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만 결국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심판의 주로 존재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생각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모든 힘들이 다 사실 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주권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이 만물의 주인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이 땅 위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또한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